선생님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히브리서 강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방금 읽은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받았던 그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려는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배도자들이었어요. 배도자들, 도를 배반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긴 했지만 실제로는 믿은 적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섞여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했던 가룟 유다가 있었듯이 이 사람들도 믿는 자들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실제로는 믿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믿는 자들이었어요. 진실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는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는 배도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세 번을 경고를 했고 이번이 네 번째 경고인데 뒤로 갈수록 경고가 세집니까? 약해집니까? 세지겠죠. 아주 강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는 믿는 자들에 대한 격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도자들에 대한 경고. 26절을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 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 성경을 우리가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난해 구절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되는데 방금 여기에 나와 있는 26절과 27절도 난해 구절 중에 하나죠. 성경 해석의 일반적인 원칙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에 비추어서 그 난해 구절을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후에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고, 여기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 맹렬한 불과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는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에 부합합니까? 아니면 어긋납니까? 어긋납니다. 따라서 여기 26절과 27절에 나오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딱 이렇게 들었어요. 그 받은 후에 그것을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26절과 27절에 나온 사람처럼 어떻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그것을 짐짓 죄를 범한다고 되어 있죠. 짐짓, 고의적으로. 그게 몰라서 그것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알고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짐짓 죄를 범하는 것,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이 죄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고의적으로 진리를 거절하는 죄를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가룟 유다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간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간 거의 매일같이 복음을 들었어요. 또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들을 통해서 이 주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그 증거들을 눈으로 봤습니다. 똑똑히.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증거를 눈으로 똑똑히 본 거거든요. 그러나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서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했나요? 아닙니다. 다른 11제자들은 그 똑같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죠? 다른 11제자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받았을 때 이 가룟 유다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다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도 고의적으로 그 진리를 거절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되었죠.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룻기에 보면 오르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오르바가 누굽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 들어온 며느리입니다. 기럐의 아내죠. 말론의 아내가 룻이고 기럐의 아내가 오르바입니다. 이 오르바는 모함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믿는 가정에 어떻게 해요? 시집을 오게 된 것입니다. 믿는 가정에 이제 시집을 왔으니까 결혼 생활하면서 누구에 대해 들었을까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남편을 통해서든 또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라는 신은 거짓신이다. 그런 진리의 말씀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많이 들었겠죠.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접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오르바는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룻은요? 룻도 똑같이 며느리잖아요. 시집온. 룻은 믿음으로 반응한 반면 이 오르바는 끝까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그것을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보고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이 진리를 알만한 지식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구약의 제사가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고 이제 그 모든 것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충분히 다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분의 피는 이 짐승의 피보다 훨씬 더 나은 피다. 그분은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나은 제사장이시다. 그분의 언약은
구약의 그 언약보다, 조건적인 언약보다 훨씬 더 나은 언약이다. 그분이 들어가신 그 지성소는 이 하늘의 지성소이고 땅에 있는 이 지성소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더 나은 지성소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야, 구약의 제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할래? 진리를 아는 지식을 충분히 설명해 줬죠. 이게 훨씬 낫다고, 이게 훨씬 더 나아, 이거 선택해야 돼. 그렇게 충분히 지금까지 설명을 해주고 이제 뭐 선택할래? 자, 성도님들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걸 선택하셔야 되겠죠. 더 나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끝까지 그래도 나는 구약의 제사를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끝까지 진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습니까? 네,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남아 있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끝부분에 보시면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고, 그죠? 27절 끝부분에는 있으리라. 이 사람에게 남아 있지 않은 것,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남아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있는 것, 이 사람에게 남아 있는 것은 오직 무엇과 무엇밖에 없습니까?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또 하나는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남아 있는 것은 심판과 불밖에 남아 있지 않아요. 그에게는 속죄하는 제사가 남아 있지 않아요. 여기를 한번 보시죠. 구약 시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려졌던 제사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제사는 이제 무효야. 그리고 이 옛 것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제사를 세우셨어요. 새 것을. 옛 것을 폐하시고 새 것을 세우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그 옛날 제사는 받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드려지는 그 제사만 받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거절하는 거예요? 아, 난 새 거 싫어요. 옛 것이 좋아요. 그래서 옛 것을 택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제사가 있을까요? 자, 옛날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폐기됐어요. 그리고 새 것을 세웠어요. 근데 요것을 그냥 선택을 하면 되는데 요걸 거절했어요. 이게 유일한 선택 사항인데 요걸 거절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제사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제 속죄하는 제사가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심판과 불입니다. 근데 이 심판을 기다릴 때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무서운 마음으로. 왜요? 이 심판은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태울 맹렬한 불. 이 맹렬한 불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분노의 불이고 나와 있어요. 진노의 불, 분노의 불. 제가 무서워 보이십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화가 나면 무서울까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 자녀들은 저를 무서워합니다. 제가 화를 내면. 사람도 화가 나면 어떻게 되죠?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여기서 지금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것을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의 원수다.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적대적으로 욕을 하고 막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그것을 고의로 거절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그것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의 죄목이 상세하게 29절에 나와 있어요. 세 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죄목이 바로 이것이다.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죄입니다. 두 번째 죄목이 뭡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죄입니다. 세 번째 제목은 뭡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입니다. 아니, 저는 그냥 말씀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것을 거절했을 뿐인데 무슨 제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나요? 제가 언제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을 모욕을 했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범한 죄가 바로 이러한 죄다. 진리를 알고도 그것을 고의적으로 거절한 사람은 이러한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죄.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설명을 해줬고 또 그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이적을 통해서.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겠죠. 그리고 그분을 존경하고 또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게 충분하게 그것을 설명과 또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를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은 그냥 인간일 뿐이야. 한낱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짓밟은 거잖아요.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피를 놓고요. 자, 이 왼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짐승의 피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피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피 중에서 당신의 죄를 사해줄 피를 선택하십시오. 다 얘기했어요.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효력이 있는 더 나은 피라고 다 설명해주고 이 중에서 피를 선택하십시오. 성도님들이라면 어떤 피 선택하시겠습니까? 짐승의 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그 말을 다 듣고도 네, 저는 짐승의 피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누구의 피를 욕되게 하는 거죠? 네, 예수님의 피를,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사람은 누구를 욕되게 하는 죄를 범했습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은혜의 성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을까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성령이 언급되는 곳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하시고 나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시죠?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시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 돼 있어요. 인간이 겪는 그 모든 시험을 다 체휼해 보시고자 그 광야의 시험으로 이 주님의 발걸음을 이끄셨던 것도 바로 은혜의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또 그리고 무덤의 부끄러움으로 이끄셨던 것도 바로 성령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여러 전도자들을 보내주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누구세요? 네, 성령님이십니다. 은혜의 성령님. 성령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무슨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절한 사람,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의도적으로 거절한 이 배도자들이 받을 형벌은 어떤 형벌일까요? 앞에서는 그냥 잠깐 심판이다, 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만 했었는데 28절부터 31절까지 이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어떤 형벌인지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형벌을 받을까요? 첫 번째, 이 형벌의 특징은 무거운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모세의 법을 거절한 사람이 받았던 형벌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거든. 모세의 법을 거절한 사람이 받았던 형벌은 죽음이었어요. 이 땅에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 뭡니까? 사형이죠, 사형. 율법을 거절한 사람이 받았던 그 형벌이 사형이었다면 은혜를 거절한 사람이 받는 형벌은 어떤 형벌일까요? 사형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 형벌입니다. 죽음과 지옥 중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죽잖아요. 이 죽음과 지옥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무거운 형벌입니까? 지옥이죠. 왜 근데 그게 더 무거운 형벌일까요? 이 죽음은 사람에게 일시적인 고통이 가해지는 것이죠. 죽을 때 고통스럽잖아요. 일시적인 고통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옥은요? 네, 영원한 고통이 가해지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이에요. 진리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은 죽음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받는 그 형벌의 특징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형벌이 피할 수 없는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이 받을 형벌은요, 대충 넘어가는 형벌이 아니에요. 그냥 잘못을 어물쩍 눈 감아주는 그런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를 내가 갚을 거니까 내가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거절한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형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세 번째 특징은 무서운 형벌입니다. 사람의 손에 심판받는 것이 무서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는 것이 무서울까요? 네,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이죠. 이 세상에서 혹시 벌 받아보신 분 계세요? 아마 여기는 선량한 시민들이 너무 많으셔서 뭐 벌금 뭐 이런 거 뭐 딱지 이 정도만 끊으시고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사람이 내리는 이 심판도 이 형벌도 무섭고 두려운데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절한다면 이와 같은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혹시 침례에도 순종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확실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다니니까 구원받았을 거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누가 전하는 복음보다도 더 확실한 그 복음을 듣고도 지옥에 갔습니다. 나는 침례 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구원받지 못한 채 받는 침례는 헛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 침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가룟 유다처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믿지 못해서 멸망의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정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그냥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을 뿐인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정말로 분명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무거운 부분이었죠. 경고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히브리인의 그 교회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섞여 있었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지만 믿는 자들이 더 많았겠죠.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자들이. 그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32절에서 39절입니다. 격려에 대한 말씀을 보기 전에 성도님들이시라면 여기 지금 마라톤 선수가 있어요. 마라톤을 막 힘들게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표정을 보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마라톤을 막 이렇게 뛰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에게 격려를 한다면 어떤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 네, 좋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말씀 구절에 근거해서 세 가지 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네? 예, 끝까지 완주해. 뭐 그런 말씀 하시겠죠? 예, 힘내. 자, 여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바는 이겁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힘든 걸 참고 견뎌온 것을 생각해봐.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지금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냐? 네가 그 전에 지금까지 이 앞전에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참아왔던 걸 생각해봐라. 지금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다. 두 번째, 뭘까요? 금메달을 목에 걸 것을 생각해봐. 그러면서 참아봐. 세 번째는요, 방금 말씀하셨죠? 결승선이 바로 눈앞에 있어. 조금만 더 달리면, 조금만 더 참으면, 그러면 완주할 수 있어. 힘을 내.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격려해 주고 계세요. 세 가지를 생각해라. 첫 번째, 32절에서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두 번째는 35절에서 36절 약속하신 큰 상을 생각하라. 세 번째는 37절에서 39절 주의 오심을 생각하라. 자, 첫 번째, 전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전날이 언제일까요? 32절에 전날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전날이 언제입니까? 보니까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빛을 받았죠? 복음을 처음 듣고 구원받았던 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래요. 복음을 처음 듣고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모든 환난과 시련과 핍박을 견뎌냈던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33절 어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습니까?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또 때로 로마 황제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일이 비단 당시의 그 일만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특히 이슬람권에서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견뎌낸 것입니다. 구원의 그 기쁨으로 인해서. 33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갇힌 자를 동정하고 옥에 갇힌 성도들을 찾아간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는 게 당시에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옥에 갇혀 있어요 성도가.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줘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밝히는 것입니까? 네? 나도 믿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신의 신변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이 믿는 자라는 것을 밝히는, 노출시키는 그런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옥에 있는 그 성도들을 찾아가서 돌봤던 겁니다. 당시의 감옥은요, 죄수들의 복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때입니다. 당시 죄수들이 추워서 얼어 죽기도 했대요. 죄수복이 요즘에는 뭐 계절별로 잘 갖춰져 있겠죠.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하복 지급하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동복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올 때 뭘 가져오라고 하죠? 내가 두고 온 가보라는 그 성도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져와. 내가 추워 죽겠어. 이 감옥에서 또 먹을 것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굶어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오네시보로라는 성도가 나와요. 이 오네시보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 만나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보로를 생각하면서 감옥에 갇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나줬던 그 성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감옥에 갇힌 그 성도를 찾아보는 그 오네시보로가 그냥 맨손으로 갔을까요? 저희 장모님이 그런 일을 잘 하시는데 어디 갈 때마다 뭘 이렇게 바지 막 바리바리 사가지고 가세요. 누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사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음료수 같은 거 사가고 그냥 그렇게만 할 줄 알지. 근데 음식을 막 장만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아예 퇴원할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막 바리바리. 오네시보로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 만나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을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이 감옥은요 복지가 너무 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죄수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병에 걸려서 죽는 것입니다. 죄수가 죽는 것을 신경 쓰는 사람 아무도 없죠. 사도 바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 건강을 책임져 줬다. 아프면 치료해주고 또 간호해주고 정성껏 그의 곁에서 섬겨주었던 이 누가가 있었어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도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런 일들을 한 거죠. 사형을 당할 그 사도 바울을 돌봐준다. 자기도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왜?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3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처럼 자신의 신변을 위험을 무릅쓰고 갇힌 자를 동정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소유를 빼앗기는 핍박도 견뎌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몰수를 당했어요. 자신의 생계와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당했다고요? 기쁘게 당한 것을. 그런 것들을 기쁘게 당했다는 것, 기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후반에. 무엇을 알기 때문에요? 무엇을 알기 때문에?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 땅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재산이 빼앗기고 몰수를 당하고 그러나 그런 재산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재산이잖아요. 하지만 더 나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그리고 영구한 영원한 소유가 하늘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날 너희가 복음의 빛을 받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이런 핍박을 참고 견뎠었던 것을 생각해라. 힘들지? 힘들어도 전날에 핍박을 참고 견뎠던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하라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큰 상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역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킹 제임스와 표준세 번역에서는 확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공동 번역에는 신념을 버리지 말라. 확신, 신념 어려운 말이죠. 거기에 근데 신자가 들어가죠. 쉬운 말로 뭡니까 그럼? 믿음입니다. 너희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상으로 보상해 주세요? 작은 상으로 보상해 주세요? 큰 상으로 보상해 주세요? 예? 그냥 큰 상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자, 어떤 상으로 보상해 주십니까? 아, 좋습니다. 그렇게 큰 상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핍박을 참고 견뎌냈는데 내가 견뎌낸 것에 비해서 내 상이 왜 이렇게 작지? 그날 가서 그런 느낌이 들까요? 인간이 주는 상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주는 상은 그렇잖아요. 난 수고를 정말 이만큼 했는데 막상 딱 시상 뭐 해준다고 그래서 인간이 주는 상 딱 받을 때 어때요? 약간 허무하잖아요. 너무 작잖아요.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다릅니다. 그것은 작은 상이 아니라 큰 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핍박을 참고 견딘 것에 대해서 큰 상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36절.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죽을 것 같이 힘이 들어도 꼬린 지점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경주를 완주해야 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36절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저버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바로 그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뭘 생각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주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완주하라고 격려하고 계세요. 결승선이 바로 눈앞에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깐 후면 조금만 더 참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승선이 눈앞인데 지금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려 하는가? 꼬린 지점이 바로 눈앞인데 우리 꼬린 지점 이렇게 막 아무리 힘들어도 산 올라갈 때 막 그러죠. 산에 올라갈 때 가장 좋은 격려가 뭔지 아십니까? 내려오는 등산객들이 하는 말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좀만 더 가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돌아갈까?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게 꼭대기가 어딘지 안 보이는 때가 있어. 근데 내려오시는 등산객이 어떻게 하죠? 좀만 가면 돼요. 이 말에 그래도 힘을 더 내서 가잖아요. 그죠? 등산객 중에서 혹시 그런 등산객 보셨습니까? 갈람 멀었는데 아직도 한 4시간은 올라가야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냥 돌아가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좀만 더 가면 된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게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뭐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인들이 구원받는 거 오직 무엇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것, 죽는 것도
또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의 경주를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마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마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38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또 난해 구절이 하나 나왔어요. 여기 나오는 이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거절하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 39절 뭐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이 없는 멸망하게 될 사람들과는 다르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냐. 어떻게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는 것은 곧 멸망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쓰던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약간 좀 헷갈리게 돼 있었죠.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침륜에 빠진다. 가지고 저는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실족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었어요. 하지만 분명해졌죠. 더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이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들은 바로 앞에서 경고했었던 배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은 받았지만 믿지 않고 물러서서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최후는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믿음의 초기에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냈던 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큰 상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끝까지 완주하셔서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